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는 혼자서 행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시고 계시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그 타이밍이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늦춰지기도 하고 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바뀌어져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과 손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불순종하며 도망가게 되죠. 그 도망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갔을 때에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침몰되어지고 물속에 빠지게 되고 또 큰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히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회개하고 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곳에 가까운 곳에 토해내게 되고 또 니느웨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만 온전히 전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모습에 정말 배가 아프고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며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아직까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온전하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지도 않았는데 이 요나를 어떻게 설득시키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때로는 상황을 만들고 몰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은 이 요나처럼 이렇게 설득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요나를 설득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자신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나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자신 스스로가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한 아담과의 대화 가운데에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둔 하와가 따먹게 해서 내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의 그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동물을 죽여야지 가능합니다. 동물을 죽여야지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나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성이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너는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단숨에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4장 2절에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삼나이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요나의 그 속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정반대였던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하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침 그렇게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기를 작정하셨고 또 계획하셨고 그 작정과 그 계획대로 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탄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면서까지 안간힘을 쓰며 그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선장은 힘을 썼습니다. 또 제비 뽑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런 큰 풍랑이 이르며 언제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만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긴급히 부랴부랴 선장이 그 요나를 끌어올려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며 요나가 대답을 하게 되죠.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나게 한 주 원인이다. 이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도망쳤더니 하나님이 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인신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 그 배가 안전을 되찾기를 바라며 선장의 힘을 썼지만 끝끝내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요나를 물에 빠뜨리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요나는 그 물속에 빠지며 한없이 그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온몸과 머리에는 해초가 뒤엉키기 시작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의식을 찾고 눈을 떠보니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큰 물고기 뱃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목숨이 살아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죠.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한 줄 알고 또 그렇게 요나의 그 마음이 움직여진 줄 알고 이제는 순종하려니와 생각을 해서
큰 물고기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는 가장 가까운 육지 쪽에 요나를 뱉어내게끔 만드십니다.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로 늑달같이 달려가게 되죠. 그 니느웨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루 동안 외치기 시작을 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죠. 회개의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장 2절 말씀 보면은 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요나가 하루 만에 그 외칠 만한 그와 같은 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3장 3절 말씀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성을 다 돌려면은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린대요. 사흘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충대충 복음을 외친 요나의 그 복음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왕이 나서서 회개하며 동문들까지도 금식하며 함께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완전히 회개한 건가요? 요나가 완전히 회개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 요나가 마음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본심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나아온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설득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는데 요나가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그 마음이 화난 것이 다 누그러지고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매우 쉽게 그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가요. 왜냐하면 글씨는 매우 작고 그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울타리를 벽돌로서 그 담을 만들어 쌓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덧 보니까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가운데에 이 주인공이 그 담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그 벽돌, 쌓여져 있는 벽돌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빼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벽돌 밖에, 그 담 밖에 누가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온전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됐던 아니 2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모난돌이 사람처럼 삐쭉삐쭉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신앙생활 하기까지 기다리셨고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듬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깨지고 또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또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언제든지 그 기다림을 종식시키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명성대로 안 주시겠습니까? 4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요나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내릴 그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며 또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인애, 크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급선무한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나가 성을 내면서 이제 니느웨 성 밖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 성 밖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런 마음을 먹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듯한 보입니까? 이것을 좀 과장해서 좀 이 요나의 그 모습을 좀 과장해서 좀 액션을 가미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씩씩거리겠죠. 내가 두고 봐. 이와 같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내면서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화가 가라앉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를 더 치밀어 오르게 해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느라 하니 햇빛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제가 언젠간 TV에서 한 이 요나에 대한 이 만화를 한번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대머리로 묘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대머리가 아니라도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이 중동 근동 지역에 가면은 너무나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가 표현했던 것처럼 요나가 대머리라면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정말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마음이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씩씩거릴 그런 그 이상의 그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나예요. 근데 그때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한 줄기 그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 박넝쿨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뻤다, 크게 기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가정 안에 화목이 필요하면 화목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 길을 열어주셨으며 질병이 빨리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했다면 그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그 고통이 너무나 중해서
오히려 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일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운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그 은금 귀고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많이 내어왔는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가셨죠. 근데 애굽에서 가져온 그것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난 것도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베풀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였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껏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그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현재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나 또한 그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손붙잡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잠깐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너무나 간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고 또 하루 만에 벌레가 생겨 그 박넝쿨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니까는 오히려 더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마무리를 줬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말씀을 곰곰이 읽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라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까지 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다 보고 생각하면서 네가 만약에 요나라면 너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하겠죠. 요나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예요.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설득의 이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수긍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요나는 순종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조금 더 하나님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할 것인지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런지 저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할런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양해를 구하면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순종한다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로써 주님 앞에 조금의 시간을 얻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실 터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터이고 또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거 여러분 꼭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믿음에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